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 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카렌다를 보니까 21일 아마 둘이 하나 된 날이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정말 은혜롭고 복된 5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 환경과 여건을 잘 조성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가장 잘 키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과 믿음 안의 여건을 여러분의 가정에 잘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에 24절 마지막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이 군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골고다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주님 양옆으로 두 사람의 사형수 당시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중앙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는 4명이 한 조가 돼가 사형 집행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이 주님과 그 사형수들을 못 박아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 사람의 죽음 앞에는 누구나 그래도 비장해지고 엄숙해지고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가 흉측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참 어느 한 마음으로는 불쌍한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 군인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니까 예수님의 입었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혈안이 돼가 관심사는 오로지 사형수의 유품을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이 있었다 그래요. 사형수의 유품을 가지면 뭐 재수가 좋다. 흔히 우리 불신자들이 하는 말처럼. 그런데 이 사형수의 유품은 누가 갖느냐 하면은 사형을 집행시키는 사람. 군인들이겠죠. 그들이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주님의 옷을 그 당시 유대인의 정장 4깃으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뭐 겉옷을 4개로 잘라가 서로 가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의 정장이 어떤 거냐면 속옷이 있고 그 위에 겉옷이 있고 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허리띠, 천으로 된 허리띠 묶는, 그리고 이제 이마에,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그리고 신발은 이제 그 당시에 샌들을 신는, 이 정도가 정장입니다. 주님도 그런 정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옷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겁니다. 허리띠는 누구, 뭐 위에 통으로 짰는 그 옷은 누구 거, 속옷은 누가, 그리고 샌들은 누가 갖는다. 그걸 이제 제비를 뽑아가면서 나누어 갔더라 그럽니다. 어디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 그 순간에 그들은 온갖 잡담을 나누면서 최소한의 죽음 앞에 대한 예의도 없이 그들은 서로 유품을 나눠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가면서 나는 겉옷, 나는 허리띠, 나는 샌들, 속옷 나누어 갖고 있더라 그럽니다. 자, 이거를 갖게 되는 권리가 그들에게 왜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가입니다. 집행조로.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로마 군인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혹 주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주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은 그 대가로 혹이라도 뭔가 더 누리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지는 않는지. 자, 이걸 나누어 가지는 이 옷들이, 유품들이 무슨 도움이 됐겠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기 혈안이 돼가지고 길을 서고 제비를 뽑아가며 나누어 가질까? 우리는 잘 알듯이 주님은 가난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나사렛 달동네에서. 입은 옷이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의 뭐 좋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더기 같은 아마 그런 옷을 거기에다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뜰에서 무수히 많은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던 그리고 피와 땀에 절어있는 그 옷들 그거를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가져간들 자기들이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었을 것 같고 삶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서로 빼앗아가듯이 가져갔을까? 자, 우리도 이래 한번 늘 그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경쟁하면서 길을 서고 열심히 삽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움켜쥐는 그것들이 영원하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한낱 낡고 썩어질 천 조각에 불과한 것 그거를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혈안이 돼가 길을 서고 경쟁하며 가져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사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내 영생에 과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길을 서고 이걸 위해 사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영생을 위해서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거를 위해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는 길이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진정 느낀다면은, 그죠? 오늘 군병들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에 가장 복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제일 가까이에서 그 너머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제일 가까이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얻어도 귀한 시간에 그들은 낡고 없어질 천 조각에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도 아닌 것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세 전에 주님은 나를 선택했지만 내가 주님은 언제 만났습니까?
흔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라 그럽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 그럽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한 10년 정도 믿을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 천국, 진리를 얻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푸라기 같은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하는 것은 그것으로 분명히 판별이 납니다. 옛날에는 내가 세상을 보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보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달라져야죠. 주님 앞에서. 안 그러면 로마 군인이나 우리가 뭐가 차이가 나겠느냐는 겁니다.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만 보고 살았던 그들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만 보고 산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두고 24절 마지막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해놨어요. 자, 이 말은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이렇게 기록에 사도 요한이 남겼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칭찬의 말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에 대한 한탄의 말이겠죠. 저들은 이런 일을 했다. 참 저렇게 어리석고 어떻게 저런 짓을 했을까 하는 뜻 아닙니까?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사도 요한의 그 기록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기록을 반드시 남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기록과 다른 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어떤 대단한 사람, 영웅들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영웅시식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거는 전혀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없앱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강자의 역사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세상을 다 좋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성경은 모든 인물들이, 대단한 인물이라도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짓을 했는지 낱낱이 기록에 남깁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고 선조입니다. 안 좋은 것을 기록에 남겨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 아내를 루이라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갖다 바치는 그 치사한 기록을 다 기록에 나눴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은 850번이 나옵니다. 야, 한 번 나오기도 대단한 이름들 아닙니까? 850번이 나오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그 다윗의 불륜의 사건, 바세바의 사건까지도 낱낱이 기록해 놓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애굽에서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해가지고 손으로 쳐 죽였던, 애굽의 군인을 손으로 쳐 죽였던 그 살인의 현장에 낱낱이 모든 사건을 기록해 남겨놓습니다. 훗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지 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치사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남깁니다. 절대로 숨겨 덮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은 이런 일도 했다라고 반드시 기록에 남긴다는데 다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기록처럼 언젠가 우리 이 땅의 모든 삶이 낱낱이 기록으로 드러날 날이 옵니다. 절대로 숨겨가 덮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록이 네가 이런 일도 했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칭찬의 말씀이 돼야 될 겁니다. 어떻게 네가 이런 일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한탄의 말씀으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어떻게 아들 둘을 죽였는데도 그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 사랑을 했었구나, 네가 이런 일까지 했었구나,
칭찬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미오라 야꼬라고는 온몸에 병중에 있으면서도 참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분의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이분이 그 몸이 좀 이제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집에서 놀기는 그렇다 그래가지고 슈퍼마켓을 일에 한 적이 있어요. 잠깐. 왜 잠깐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슈퍼마켓을 할 때는 집에 놀고 있는 것보다 이 공직에 있는 남편하고 그래도 생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자기도 뭔가 돈도 벌고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슈퍼마켓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작품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일 아니고 손님 오면 잠깐 팔면 되고 또 시간이 남고 책도 볼 수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니까 장사를 이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느 동네 가면 그 동네 가게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가게를 갑니다. 굳이 다른 지역의 가게를 뭐 큰 거 살 것도 아닌데 다니면서 사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자기 동네 정도 생각하면서 가게를 하고 소일거리로. 근데 어느 날 일에 있다 보니까 낯선 분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래서 한 번은 묻게 됩니다. 어디 사시는데 여기 오셨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저 아랫동네 산다는 거예요. 그럼 아랫동네에도 가게가 있는데 왜 여기 옵니까? 이 집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정직하고 그래서 예의 바르게 해서 내가 이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 얼마나 정직하고 친절하게 했겠습니까? 죽게 대하듯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 동네 정도 사람들한테 편리를 주고 자기도 일거리 하나 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아랫동네 가게가 있는데 거기 사람까지 여기 오면은 그 가게가 타격을 입혀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나 때문에 저 아랫동네에 있는 가게가 매출이 아마 적어진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쪽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은 능력 있다 생각하잖아요. 저 아랫동네 사람까지 우리 집에 다 오더라. 자랑거리처럼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를 그 길로 6개월 만에 문을 닫습니다. 그 집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기록에 나올 것 같아요. 네가 이런 일까지 했었구나.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던 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참 인정받는, 우리나라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템플던 상을 수상을 할 때 소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이 부족한 종인데 이런 걸 받아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런 정도의 소감을 할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전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참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제시대 때 나는 신사참배를 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평생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이걸 가지고 늘 평생을 나는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상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왕 내가 수상을 하게 됐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온 세계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분이, 훌륭한 분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야? 평생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짐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전에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자기는 겪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다 드러냈어요. 더 존경받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칭찬이 돼야 되는데 네가 이런 일까지 했었구나.
혹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베드로처럼 자복하면 한경직 목사님처럼 털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 또한 칭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네가 이런 일까지 하였구나 칭찬받는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4명의 군인하고는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생이 되고 힘들었으면 온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럽니다. 그 병 낫게 하려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온갖 치료 방법을 다 해봤어요. 재산을 다 날릴 정도로 12년을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낙심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뭐 엄청난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주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예수를 만나면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오면은 조용하게 앉아가 좀 상담도 하고 자기 병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데 와보니까 인산이랍니다. 사람들이. 주님 곁에 가보지도 못하고 말 거는 정도가 아니고 앞에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요.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 상황에 주님이 지나가는데 주님의 옷깃을 서쩍 스치도록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그 순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 옷깃을 스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옷깃을 스친 겁니다. 지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물주고 하는데 누가 뭐 주님 앞에 손을 댔는지 말든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내게 어떤 사람이 손을 댔다는 겁니다. 옷깃을 잠깐 스치는데 주님은 능력이 내가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옷깃에만 손을 스쳐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12년 혈루증이. 자, 그러면은 로마 4명의 군인들은 손을 옷깃을 스친 게 아니고 움켜잡았잖아요. 겉옷을, 속옷을, 허리띠를, 샌달을 하나씩 움켜잡고 있는데도 아무런 능력을 못 받았습니다. 구원도 못 받았습니다. 천국도 못 얻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상황에 곁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 사이에 손을 여가 슬쩍 스쳤는데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가 12년 혈루증이 치유됐다는데 그 원리대로 한다면은 주님의 옷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천지가 변하는 능력을 받아야 될 건데 왜 이들은 아무런 능력을 임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옷이었을 뿐이에요. 이 여인의 목적은 예수였습니다. 옷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주님을 붙잡았을 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옷을 움켜쥐고 자기 집에 가가도 목적이 그저 옷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은 겁니다. 조금 전에 예수를 믿은 지가 우리는 10년이 됐습니다. 평생 믿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까? 왜 간증할 것이 나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럽니까? 스치듯 지나간 사람도 이렇게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로마 군인의 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어. 예수를 한 번도 우리는 안 붙잡았다는 증거잖아요.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겁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세상의 것을 잡을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그 성도가 간증했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늘 채워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작은 것들을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만든 종이,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사람이 만든 종이가 저의 전부라거나 저의 것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도구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종이라 표현해 놨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관 속에다가 저승 갈 때 노자로 서십시오 하면서 돈을 넣어줍니다. 뭐 옛날에 삼성 이병철 회장은 20원, 그 당시에 공중전화 돈 걸 때 20원 걸 때니까 20원 넣어주면서 손에 쥐주면서 가다가 혹시 뭐 할 말이 있거든 공중전화 하십시오 하면 돈을 손에 이래 말아주더라 그러잖아요. 자, 돈을 넣어줍니다. 거기에 억만금을 넣어준들 그 죽은 사람에게는 그건 한낱 종이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죽은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종이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 안 갑니다. 돈을 위해 인생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이에 불과한 것을 거기에 인생을 걸마 분명히 파멸의 길을 갈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을 이분처럼 주를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귀한 돈이 될 수 있어요. 종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낱 버려지는 종이도 주를 위해 쓸 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걸 전부 내 거라 생각한 적도 없고 이거를 위해 난 살은 적이 없습니다. 나누며 사는 이유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했는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 줄 압니까? 의와 진리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하고 삽니까? 세상에 목말라 하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그 목마름이 없어지는가? 의와 진리를 위해서 목말라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록펠러가 세계 최고로 잘 살 때, 세상에서 최고의 큰 부자였을 때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직원이 200명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록펠러한테 물은 겁니다. 한 기자가.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한마디로 딱 짧게 이야기해서 조금만 더 했다 그래요.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목마름이 없어지는가. 그죠? 의와 진리를 위해 주를 위해 목마른 자가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든 정말로 한낱 종이입니다. 종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참 귀한 거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건가? 무엇을 움켜쥐어야 될 건가? 주를 붙드십시오. 제가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인데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하고 잘 부릅니다. 그 522장인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러분 세상 재물 붙들고 살마 그거 종이 붙들고 살다가 다 불타고 재가 될 때가 올 건데 여러분 인생도 재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거 붙들고 살마. 그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놓고 갈 때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 되겠습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마귀 따라가면 여러분 그쪽 줄 아닙니다. 그쪽이 아닙니다. 줄을 따라가야죠. 지금 줄 잘못 서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 줄이 아닌데 그쪽 가면 지옥 갑니다. 마귀 보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불떡 뜨면 지옥이면 어떡하시려고 거기 따라갑니까? 설악산 가는 거 아닙니다. 그쪽 줄. 교회로 와야 되는 줄이죠. 혹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줄 잘못 서가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깃발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시커먼 마귀의 지옥의 깃발을 보고 따라가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억나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훈련치고 안 힘든 훈련은 없었는데 제일 힘든 훈련이 보병훈련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뭐였느냐 하니까 야간 행군이었어요. 완전 무장해가지고 야간 행군을 합니다. 산길로 해가 이래 도는데. 그러면 저녁 6시쯤 일찍 저녁을 먹고 출발을 합니다. 한 6시, 6시 반쯤 출발을 해요. 해가지고 1분도 쉬는 시간 없이 밤새도록 걸어가 아침 6시, 7시에 도착합니다. 부대로. 그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훈련보다. 뭐 잠 못 자고 피곤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의식이 없어져요. 그냥 다리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철모 섰는 뒤에 야광 세모판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갑니다. 깜깜한 길을. 그래서 이래 꺾이는 길이 있으면 사람들이 군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졸다 보면 앞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가면. 그래 그 군데마다 헌병들이 서가 지키고 있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럼 앞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끄습니다. 한 10시간 이상을. 그리고 이제 부대로 돌아오는데 그걸 1년에 2번 하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제가 쫄병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자, 걸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해가 너무 질 때 출발해요. 11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새벽에 해가 푹 오를 때 됐는데 아무 의식은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래. 자기 중대 깃발을 보고 중대장이 앞에 서가 걸어가는 그걸 보고 갑니다. 거기에는 소리도 안 냅니다. 야간에 소리 내면 안 되죠. 그냥 건듭니다. 조용하게 걸어갑니다. 사단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 중대를 따라 돌아와가지고 인원 파악을 합니다. 6시나 7시에 도착을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몽롱하게 서 있는데 인원 파악을 하죠. 그래서 번호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내려가. 그럼 예를 들어 100명이면은 제가 뭐 85명가 85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인원 파악이 끝나고 나는데 한 명 남는다는 겁니다. 여기 왜 한 명이 남아? 다시 인원 파악. 또 하나 붙어있고 저도 소리 질렀습니다. 왜 한 명이 남아? 그래요. 검사관이. 그러고 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가 있었습니다. 이래가 몽롱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보더니만 야, 너 몇 중대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 이래 보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다른 중대가 여기 한 명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와. 그래, 하필이 나와보니까, 그때서야 보니까 깃발에 3자, 제가 2중대인데, 3자가 쓰인 거예요. 뒤에 처진 겁니다, 제가. 가다가 몽롱하니까 자꾸 처지다가 뒷중대로 따라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옆에 중대, 우리 중대는 사람 한 명이 낙오됐다고 이제 찾는 겁니다. 누구야? 그러고 뭐 한 명 없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새로 들어갔죠. 제가 옆에 중대에 있다 왔습니다. 일주일간 기복 계약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고문관 같은 놈 그래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혹 제가 처지더라도 봅니다. 한 번씩 깃발을. 이게 맞는가 아닌가 새벽 여쭈어 되고 희끗희끗 할 때 우리 중대장이 맞는가 보기도 하고 깃발을 이래 보고 숫자를 봅니다. 뒷중대네. 그럼 앞에 뛰갑니다. 그때는 그럴 줄도 몰랐어요. 그냥 몽롱하게 서가 보니까 3중대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제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 일이.
지금 여러분들은 혹 생각할 때 똑바로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중대장 확인했습니까? 깃발을 확실히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중대장이 분명히 예수님 맞습니까? 몽롱한 중에 중대장 바퀴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깃발이 지금 엉뚱한 깃발 보고 따라가는 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면 늦습니다. 이는 파악 끝나고 나면 어디를 가는지 어떡할 겁니까? 돌아서거나 올 수도 없는 곳인데 그곳은 깨어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믿음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10년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그거 장담하지 마십시오. 졸고 있다가 어느 중대에 어느 줄을 서가 있는지 혹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중대장을 늘 예수님이 맞는지 내 중대 깃발 십자가가 맞는지. 믿음은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은 실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 다윗은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해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실험을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그냥 믿음은 이렇구나 하고 사니까 믿음의 능력을 한 번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첫째 확인하는 거고 내 자리 확인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그게 분명히 잘못 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엉뚱한 줄에 지금 서가 앉아 있는 겁니다. 믿음은 늘 실험해보고 살아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앤서니 라빈스키라고 하는 분이 썼는 책이 네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거는 그냥 신앙 서적이 아니고 세상의 글인데 우리 속에 사람들마다 다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다 있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 위해 쓸 때는 이제 은사고 세상의 재능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잘 활용하고 개발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잠든 거인 귀한 재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알고 깨우내란 말이에요. 잠든 거인을 깨워라. 활용하고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나야가라 정우군이라고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가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에 가면은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기도 모를 정도로 천천히 흐릅니다. 밑에는 폭포 앞에 가면 확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그 위에는 뱃놀이를 하고 논다는 겁니다. 노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경계선이 있어요. 깃발이 꼽혀 있습니다. 이 이상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돌아가야 될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면 늦습니다. 이미 물살은 빨라지고 내 힘으로 끌어 못 올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 선까지 좀 될 때는 알아야 되는데 노는 데 빠져가지고 거기에 정신없다가 터닝 포인트 돌아가야 될 시점을 놓쳐버리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라 폭포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내자. 믿음은 깨어 있는 겁니다. 잠드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줄에 섰는지 놓쳐버리고 엄청난 불행을 초래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돌아서십시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다 그래 안 믿습니다. 시류가 그러는데 요즘 유행이 이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죠.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다 썩고 없어질 천 조각에 불과한 거를 그거 움켜쥐고 자랑스러워하고 삽니까? 부끄러워할 때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이 기업이 20년 전쯤에 2000년대 초반에 경영 악화로 이 기업을 매각하려고 내놨습니다.
그때 1번 인수 기업으로 떠올랐던 기업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이 기업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하면은 비디오 대여하는, 우리나라 비디오 대여점 많았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도. 요즘 비디오 대여점 없지 않습니까? 거의. 비디오 대여점을 전문으로 한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기업주가 블록버스터 기업주한테 특별하게 이 기업을 좀 인수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블록버스터한테 그때 인수해 달라고 할 때 넷플릭스 기업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565억이었습니다. 565억. 아마 우리 강남에 빌딩 하나 가 있는 사람 500억 정도 재산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개인도. 500억대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넷플릭스가. 그런데 블록버스터 그 기업가가 고민을 한 겁니다. 야, 이걸 내가 인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500억이니까 큰 돈은 아니니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저 경영을 어렵다 하는 저 기업 괜히 맡았다가 더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앞섰겠죠. 안 한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저 기업 이루는 이사 안 합니다. 500억대 그게 아까워가지고 인수를 안 했어요. 자, 지금 이제 결론만 이야기하면 넷플릭스 기업 그 가치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273조입니다. 500억대 내놨던 기업이 20년 만에 273조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블록버스터 그 당시 인수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그 기업은 지금 가치가 얼마냐? 영원, 왜 영원이라고 파산하고 없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파산하고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과연 이쪽으로 투자를 500억 정도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 블록버스터가. 그죠? 이런 예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세상에. 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네가 이런 일도 하였구나. 칭찬받는 인생으로 영원히 복된 길을 가느냐?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파멸의 길을 가느냐? 결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매 시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말고 내가 이쪽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어디를 붙들라 그럽니까? 영원히 복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길만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인생의 시가총액이 영원이 되느냐? 수백조, 수천조의 영광을 누리고 사느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지금 혹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때가 곧 옵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야 될지를 주를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인생을 다 투자하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복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혹 네가 예수 믿고 뭘 잘 됐노? 내가 보니 네가 제일 비실하는 거 없고 건강이 있나 뭐 잘하는 게 있나 돈을 잘 버나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늘 교회나 들락거리고 그래 살아야 필요가 있나? 라고 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화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몰라서 하는 거니까 웃으면서 당당하게 네 눈에 내가 그래 보이지 지금. 그러나 훗날 앞으로 네가 놀라운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내 모습을 앞으로 네는 눈물을 흘리며 볼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 그때는 한번 두고 봐라. 너는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니까 네 눈에 오늘은 그렇게 보일 것이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훗날 반드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인생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로 이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영원히 복된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